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인과응보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호의호식을 했기 때문에 죽어서 음부에 떨어져 고통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상대적으로 나사로는 이 땅에서 가난하고 불우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위로의 차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린다라고 이와 같이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부자라고 해서 모두 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천국과 지옥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 자들은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관계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의 은혜를 배척하며 또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자들은 부자이든 또 가난한 자이든 상관없이 모두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인간의 정을 앞세워서 어떤 권선징악 또는 인과응보적인 차원에서
해석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래동화를 읽는 이유가 뭡니까? 부자는 다 못된 사람으로서 나중에 형편이 더 어렵게 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다 착한 사람이어서 나중에 복을 받아서 다 부자가 되고 화목하게 산다라는 그런 정형화된 스토리에 익숙해져 있어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경우에도 그런 공식을 대입해서 부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죽어서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당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가난한 자는 이 땅에서 가난하고 헐벗고 비참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 차원에서 천국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안식을 누려야 한다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올바르게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부자와 거지인 나사로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9절, 20절에 보면 부자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 부자의 대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대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정집의 대문이나 현관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궁궐의 큰 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입었던 자색옷과 고운 베옷은 예수님 당시에 왕족이나 또는 왕족에 준하는 고급 귀족들이 입는 그러한 옷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색옷과 베옷은 그가 누리고 있는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상징하고 있고 또 20절에 보면 부자의 대문 역시도 그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세상 영광을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20절의 말씀은 마치 이 부자가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바벨론 음녀를 연상하게 합니다. 자, 우리 계시록 17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바벨론 음녀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화려하게 치장했고 금잔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이 부자는 계시록의 바벨론 음녀를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거지 나사로의 상태를 살펴보면 21절에 보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도 거지인 나사로는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가운데 유일하게 이름이 거명되는 경우가 이 부자와 나사로의 경우 한 건입니다. 부자도 이름이 거명되지 않고 한 부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지인 이 사람의 이름을 나사로라고 이와 같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의 경우에는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나사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돕는 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라고 하는 뜻으로서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자의 집에 대문에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 하고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자는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나사로는 어떤 삶을 살았기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자, 먼저 23절에 보면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28절에 보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고통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종말론적인 형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18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계시록 18장 10절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즉 바벨론 성과 바벨론 음녀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여서 성이 무너지고 또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가 고통당한다 할 때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자가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종말론적인 형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앙적인 박해 또는 신앙적인 조롱을 뜻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21절에 보면 심지어 부잣집 개들이 와서 나사로의 헌대를 핥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개들은 믿음에서 떠나 배도한 자 그리고 불의한 자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들이 나사로의 헌대를 핥았다라는 얘기는 나사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배도한 자들과 또 불의한 자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8절에 보면 음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형제 5에게 증거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들이 그 증거를 듣고 나와 같이 이 음부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와 같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증거라고 하는 단어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할 때 그 증인과 같은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증인 또는 순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단어들을 조합해 보면 부자는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물질에 취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은혜를 배척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던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 음녀를 정확하게 가리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거지인 나사로는 이 땅에서 부잣집에 찾아간 것은 물론 그 음식을 얻기 위해서 갔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이 세상에서 물질의 풍요함에 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또 종말론적인 심판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재림과 또 종말에 있을 심판을 전하기 위하여 찾아간 것입니다. 그랬다가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도자들과 불의한 자들로부터 신앙적인 박해를 당하고 조롱과 멸시를 당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또 주요한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결코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던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부자라고 다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가 천국과 지옥에 가게 되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누가복음의 계시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도서 12장에 보면 솔로몬은 말하기를 육체가 있는 동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전에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많은 영광과 물질적인 풍성함과 또 권세를 장수를 누렸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음을 얼마 두지 않은 상태에서 그의 인생을 뒤돌아보니 물질적인 부요가 그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장수가 그에게 영생과 천국을 보장해 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으며 오히려 예수를 위하여 당하는 그 고난을 감수하며 기쁨으로 감당하며 이 땅을 살아간 자들이 얻고 누리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두 종류의 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좁고 협착한 길이 있는가 하면 또 넓은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좁고 협착한 길은 많은 사람이 선택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환영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영생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반면에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또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길이지만 그 길은 멸망으로 끝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고 협착하다라는 이야기는 많은 환난과 고난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동안 많은 환난과 또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때로는 그 고통으로 인하여, 고난으로 인하여 눈물 짓고 또 환난으로 인하여 잠시 낙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3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평안케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자는 이 땅에서의 고난을 오히려 감수하고 기뻐하는 자입니다. 오늘 나사로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이듯이 오늘 이 땅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길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능히 극복할 수 있고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날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